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성령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귀히 쓰임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연약함,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타락하여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 더 조심해야 되고, 믿음이 부족했던 초신자였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자신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와 기쁨이 변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본문 15절부터 18절의 상황인데, 기드온은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진영을 떠났을 때와 다시 돌아왔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엄청난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상식적이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손에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진영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의 뜻대로 따라올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쉽게 말하여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자신의 칼을 믿고 따라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기드온의 마음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8장의 말씀에서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에만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리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행사들, 결혼식, 장례식 모두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일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300명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횃불을 들고 나팔을 일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빈 항아리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미디안의 군사들은 당황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온 진영에서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알고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300명의 군사 이외에 더 많은 군사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 기드온의 판단은 옳았던 겁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융통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에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00명의 군사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모습을 기드온이 보이게 됩니다. 7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8장을 넘어가게 되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기드온 자신 또한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섞이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말씀의 결론은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바르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